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산나 찬양대가 큰 기쁨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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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좋으셨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차가운 공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오늘 이 기쁜 날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어떤 추억을 여러분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다양한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선물, 그렇죠? 성탄절 하면 선물, 그런 게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또 무엇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새벽송 맞습니다. 추억의 새벽송.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이지만
새벽송이 있습니다. 뭐 시골 교회는 아직도 새벽송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이제 24일 날, 25일 날이 성탄절이니까 24일 날 전야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올라이트 하셨던 경험 다 있으시죠?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축제와 기쁨과 찬양과 또 24일 저녁에는 성탄 발표회 이후에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는 남아서 같이 모여 둘러앉아 가지고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청년들도 그런 아마 교회에서의 기독교 문화를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가장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일 날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25일 날 새벽에 새벽송 돌기 전까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진짜 성탄 캐롤에 나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제 생에 딱 2번 경험했습니다.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요, 밤중에 눈 내렸다라는 사실도 모른 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찬양 부르면서 게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밖에 나왔는데 눈이 다 한방눈이 내려가지고 온 대지를 하얗게 덮은 겁니다. 자, 그때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적막하고 고요한 그 새벽 밤에 사부작 거리면서 그 눈을 밟는 느낌,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하얀 눈을 내가 발자국을 내면서 사부작 걸어가는 그 눈이 밟히는 싹싹 하는 소리가 이 귀에 들릴 때 정말 이 세상의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경이로울 만큼 확 느낌으로 다가왔던 그런 추억,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 그 밤중에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면서 눈사람을 만들고, 새벽에 성도들이 교회에 또 오게 될 텐데 그 교회 문 앞에다가 큰 눈사람을 한 3-4개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가면서 그 눈사람의 이름을 새겼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물론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쳐나지만 또한 그러한 추억들이 우리의 성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어릴 적 성탄절이 되면 또 하나의 추억이 저는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카드를 그때는 꼭 한 번씩은 다 써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또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또 목사님께 또 교회 장로님께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가지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다 이렇게 이름을 매칭시켜서 한 사람씩 그렇게 해서 카드를 써서 새벽송 돌 때 그 카드를 이렇게 기쁨으로 전해주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렇게 문구점의 카드들, 그 카드를 이제 구입하러 가면 그 카드들의 눈길을 끄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트리가 대부분이 카드 속 그림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바로 서로 다른 2개의 마구간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럽풍의 아늑한 헛간처럼 보였고 또 지붕은 밀집으로 깔려 있으며 따스한 빛이 구유에서 퍼져나오는 그런 마구간 그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는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 누워있는 모습과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구유를 둘러싸서 있고 동방박사 3사람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그 크리스마스 카드의 엽서의 그림,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한없이 열악한 마구간 구유였습니다. 얼어붙은 대지에 구유는 텅 비어 있었고 나귀와 소 그리고 양들이 모두 고개를 떨군 채 추위를 견디고 있는 그런 마구간 말입니다. 이 2개의 상반된 크리스마스 카드의 엽서에 그 2가지 그림이 저에게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2개의 마구간 중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여러 상징으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베들레헴의 중앙 광장의 공용 마구간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극도로 비정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용 마구간은요, 어떠냐 하면 추위와 소음과 동물들의 냄새가 섞인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소외와 거절의 상징이었죠. 아기 예수님은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들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한 마구간입니다. 반면에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책에서 한 농가의 실내 마구간을 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그곳은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아기 예수가 보통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었는데요, 이 베일리의 해석은 환대와 나눔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평범한 농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탄 트리와 잘 차려진 구유 위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정말 크리스마스 카드 엽서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고,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 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애니메이션 기억나십니까? 모든 가족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 왕에게 엎드려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환대받고 따뜻한 탄생을 기리는 그러한 해석이 또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빼놓지 않고 등장했던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바클레이와 베일리의 해석을 얼핏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반되는 것 같아도 사실 크리스마스의 중심 메시지, 그 핵심 메시지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대와 사랑으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수렴할 수 있어요. 환대, 기쁘고 반기고 환영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구간 안에 절여져 있고 깃들여져 있다라는 거죠. 바클레이의 소외와 거절의 상징처럼 그려낸 마구간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고요, 비록 비정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환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도 서로 상반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려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소외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러한 냉정하고 비정한 사회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때 찾아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해 주었던 건 그저 목자들과 천사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크리스마스 카드 엽서에 그려져 있는 이 예수님의 마구간,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또 빼놓지 않고 등장했던 성극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다들 한 번쯤은? 저도 이 성극의 주인공 역을 맡아서 그 여관의 주인 역할을 맡아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극을 했었는데요, 그때 하나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여관 주인 역을 맡은 그 친구가 첫 해에는 저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 친구가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대사에 빈방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해야 되는 대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대사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성탄 발표회 당일날 뭐라고 대사를 했냐면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방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극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모든 친구들에게, 같이 성극을 했던 친구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죠. 야, 너 때문에 성극 다 망쳤어.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새벽성을 돌고 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오늘 그때 왜 그랬냐?
빈 방 없어요라고 매몰차게 이야기해야 되는 대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때 빈 방 있으니 들어오세요라고 말했냐, 그렇게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빈 방 없다고 얘기하냐. 자기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해낸 게 빈 방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라고 대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소중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성탄에 대한 의미가 그때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던 그런 추억의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빈방 없다고 매몰차게 예수님의 가족을 내모는데 그 친구는 차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관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정황,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여관이 묵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사실, 성경에서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방이 없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라고 말한 제 친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친구였다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억됩니다. 제 친구의 실수는 성극을 망친 것 같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친구만이 진짜 예수님의 축하 공연에서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방이 없다고 나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이 한마디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환대가 이 대사 한 구절에 녹여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마음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 있었고 그것을 담아내었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나치안의 그레고리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로 한 분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논증했는데 그 논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치안의 그레고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에게 방을 내어주는 관계, 서로에게 방을 내어주는 관계, 곧 상호 내주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방이라고 쓰인 이 코라라는 단어는 나중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의 페리코레시스라는 말로 바뀌어져서 삼위일체 대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 되실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방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 안에 서로 함께 거하시는 그 독특한 방식을 페리코레시스라는 말로, 이 방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호 내주라는 단어가 방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이 훗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또 오늘날의 조직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바로 방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상호 내주라는 의미의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 서로가 서로에게 방이 되어주다라는 이 개념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리고 독특하게 이 세 분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페리코레시스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방을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주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 방을 내어주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방을 내어줘서 세 분이 같은 방에 한 분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정확하게 현대 신학에서 삼위일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가 빈 방이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던 것은 바로 삼위일체적인 환대의 실천이었고, 그게 바로 아기 예수 탄생을 가장 기뻐했던 자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성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의 공간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베일리가 찾아낸 종가의 구유는 단순히 동물들의 먹이통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신이 만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겁니다. 이게 마구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자리, 그것은 인간과 동물과 우리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만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늘의 왕관 대신에 이 땅의 가난을 입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죠. 그 가난 속에서도, 인간의 육신에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도 구유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소외와 거절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가운데 누가 이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기를 원했을까요? 다 병원에서 따뜻한 온도와 따뜻한 그 병원의 침대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를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간의 낮고 천한, 그리고 동물의 여물통,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그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맞죠? 그게 우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성탄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대문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 빈방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한 구두 수성공이 얼어붙은 길가에 웅크린 천사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오죠. 그의 작은 방이 아니었다면 그 천사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는 작은 구유가, 천사에게는 구두 수성공의 작은 방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한 구두 수성공의 이 헌신, 그것은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방을 내어주는 삼위일체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삶의 구석에서 이러한 작은 빈방을 장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방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작은 빈방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 내어주실 작은 방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빈 방을 남겨두셨나요? 그 빈 방을 마련해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께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과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리는 우리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그 빈방에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빈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은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축하 메시지가
오늘 천사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고백에 대한 수많은 고백 가운데 우리 천사들이 고백한 내용을 14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 이 오늘 성탄의 아침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그 방 하나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오늘 목자들이 찾아오고 천사들이 찾아와 주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추억 속에 남겨져 있는 우리 성탄에 대한 기쁨과 각자가 간직하고 있는 추억 속에 늘 한켠에 있었던 성극의 하나의 주제처럼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빈방이 없어서 당신은 들어올 수 없어요 라고 매몰차게 말하기보다는 방이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환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던 그 성극의 주인공처럼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빈방을 남겨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되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을 오늘 충분히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건과 그 계획 가운데 기쁨으로 저희들 아기 예수를 탄생을 기뻐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